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순절 수요 성경 특강으로 저희가 6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말씀에서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주어진 상황에 응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들고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막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후에 중세 유럽의 새로운 문화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렇지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다시 말씀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저희는 그 개혁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복음도 일제강점기에는 나라의 독립과 새로운 교육, 해방을 위해 헌신하였고 70년대, 80년대 공업화가 된 사회에서는 교회는 공동체 역할을 했으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주어진 시대의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주의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어서 안 보이고 안 들릴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고 코로나19도 문제입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생명의 대량 멸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 탄식하며 고통 겪는 피조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씀인데 8장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8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은 그 원어적인 표현은 짓밟혀가지고 그 억압 속에서 짙게 으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지금 고통 속에 그런 표현인데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고 그 피조세계는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는 이 말은 바울 시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피조세계가 어떤 고통과 탄식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TV에 나오는 한 컷 뉴스입니다.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극단적인 자연재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형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까지.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12월의 토네이도.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 일주일 뒤 이번엔 북설에 모래 폭풍까지 동반한 시속 120km의 허리케인급 돌풍이 덮쳤습니다. 한겨울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벌어진 이상 현상입니다.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산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폭염 탓에 꺼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는 18건, 피해액과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며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선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100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10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지구촌 자연재해는 7,300여 건, 그 이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new normal, and the effects that we're seeing from climate change are the crisis of our generation. 피해는 특히 약소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수면이 높아져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외교 장관이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We will all still feel the dire effects of this global crisis one day.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0.21cm 상승했는데 최근엔 매년 0.44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모였던 지난달 UN 기후변화 협약총회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Developed countries have to show that they're ready to support those countries in dealing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n helping them transition into a zero carbon economy. 서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재앙.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접했을 뉴스의 한 파트입니다. 지금 저희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이 기후변화인데요.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지금 1.1도씨 상승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삼는 건 기후변화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 탄소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 석탄 등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후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 저희 실제 살아가면서 1도 정도 올라가면 미열이 있다 이럽니다. 저희 몸에 1.5도씨가 올라가면 고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37.5도가 넘어가지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번에 지금 코로나도 열을 동반하고 있어서 열이 나면 매우 위험하고 아이들 키울 때 열이 올라가면 굉장히 그 부모가 주의하고 그러셨지요. 지구도 똑같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지금 1.1도씩 올라가 있고 2015년 세계 정상들은 파리에서 모여서 1.5도씨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모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1.5도씨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티핑 포인트,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그 알로 잡아보겠다고 지금 결정했지요. 산불, 폭염, 폭설, 홍수, 가뭄, 코로나19, 전염병 창궐, 실제적인 식량 부족, 모든 게 지금 이 기후위기와 연결이 돼 있고,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건 생명의 대멸종입니다. 생명종이,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 동식물 38%가 사라졌고 1.5도씩 상승하면 14%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의 생명종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개체수는 1970년 이후에 68% 감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중남미와 카리브의 척추동물은 94%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생명종이 완전히 사라진 건데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1년에 10,000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10,000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량 멸종의 주요 연구가인 스탠포드 대학의 폴 에얼리우 교수는 육지에 있는 척추동물 500종은 멸종 직전에 있고 이미 지구는 대멸종에 진입했습니다. 인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PCC라고 간혹 매스컴에 등장하는 국제기후협약에 관한 정부협의체입니다. 유엔 산하에. 이 정부협의체는 지난 2021년 8월 6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 기후위기는 명백하게 인간 때문입니다. 라고 인간들이 지금 저희 삶이 새롭게 바뀌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여러분은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고 여기신가요? 우리의 문제인가요? 신앙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왜 그러신가요? 왜 저희 총회는 기후위기를 올해 가장 중요한 목회적 과제로 여기고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한국교회 동참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은 이 기후위기의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앞으로 펼쳐질 6주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원인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대개 이제 정부나 과학자들은 이 석탄 석유 문명, 왜냐하면 CO2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문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피조 세계, 창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 아주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옆에 있는 나무, 산, 강, 습지, 바다, 구체적인 피조물이고 강아지를 비롯한 북극곰, 펭귄, 모든 동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가 피조 세계인데요. 여러분 순천만 앞에 있는 그 바다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금당 공원에 있는 저 나무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베서 장작으로 쓰고 우리가 필요하면 꺾어버려도 되는 어떤 대상들인가요? 근대 과학기술 문명은 저 자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 철저하게 물질로 여기면서 기계로 여긴 세계관을 발전시켰고
흔히 도구화시킨다, 객체화시킨다, 대상화시킨다 그럽니다.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탐욕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가 소비시키고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이런 모습을 인간 중심적 태도라 그러는데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나 리나 화이트라고 하는 중세신학자는 기독교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정복하라, 지배하라 하는 이 말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연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잘못 활용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노아 이야기 앞에 나와 있는 9장 1절에서 7절 안에도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 안에는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하고 생명을 멸종으로 몰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성서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정복과 다스림은 왕이 썼던 언어로 그것들을 정의로운 청지기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가장이 돼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언어입니다. 파괴하고 멸종으로 몰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잘 돌보고 보살피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청지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인간과 창조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물을 때 저희가 떠올리기 쉬운 질문인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곳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로 둡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정원사로 그곳에 둔 겁니다. 동산은 정원입니다. 순천은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할 때 그 정원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정원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첫 소명이 정원사였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곳을 경작하고 돌보는 정원사로 두셨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 정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원지기로 알아차리거든요. 정원사입니다. 동산지기, 우리 성경에는 가드너입니다. 이 창세기 2장과 쭉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창조의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돌보는 정원사로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첫사람 아담의 역할이 정원사였습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고 부수는 역할이 아니라 돌보고 지키는 역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사람들은 마치 창조 세계를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대 과학적, 기계적, 이원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며 살고 있기에 여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창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생명이 맺는 첫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약, 신약 할 때 다 똑같은 약자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성경책이나 이 핸드아웃을 놓고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내용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맺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죠,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죠, 사람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계약을 맺는데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물, 함께한 모든 짐승,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계약의 파트너로 노아와 노아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 지금 함께 세웠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다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뉴스에 나와 있는 이 투발루 외교통상부 장관인가 되거든요. 그 UN 기후협약 회의를 할 때 그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한 건데, 제가 어느 그 국제회의에서 투발루에서 오신 교회 대표, 그 투발루 교회 대표가 눈물로 호소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9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고 땅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12절에 그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대로, 법적 효력이 대대로입니다. 너와 너희와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고, 증거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지자 땅입니다. 하나님과 땅 사이의 언약입니다. 땅 사이의 언약. 그러니까 땅은 저희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평에 얼마 이러면 안 됩니다. 땅은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였고 하나님 계약의 주체였거든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땅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 하시고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저희가 무지개 보면 하나님의 언약 기억한다 이러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여기서 생물 제가 옆에 히브리어로 네피시하야 이렇게 써졌는데, 여기 써진 생물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흙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어 생령이 된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말이 지금 여기에 생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네요.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 저희가 무조건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의 언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행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17절에서 다시 한번 증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는가요?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희가 방 한 칸만 얻으려고 해도 집 주인하고 얻어야죠. 계약 파트너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얻으면 그 방을 내가 쓸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사기당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을 계약 파트너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의 주체. 언약의 내용은 두 번째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건 8장 21절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노아가 번제드린 후에 이 약속을 다시 하는데요. 다시 인간의 죄로 피조세계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아까 인용했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을 해도 이 창조세계는 영원하겠다 싶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신음하는 피조물이 다시는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언약의 증거와 대상으로 저희가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다면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하나님, 사람, 모든 생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리고 언약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 노아, 우리가 흔히 무지개 언약 또는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의 주체는 뭔가요?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과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뭔가요? 다시는 물로 피조물을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띄우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 효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서 깨우쳤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혼자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으로도 계속 생물, 피조물, 모든 생물, 세상 끊임없이 나오죠. 7, 8번 반복됩니다. 이만큼 피조물을, 생물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강조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알아차리면 좋겠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피조물과 노아의 후손과 계약의 주체요, 내용이요, 효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흔히 신앙의 세 가지 근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피조세계입니다. 신학의 세 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세계가 맺는 삼자적 언약입니다. 피조물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껏 쓰고 파괴하고 오염시켜도 되는 인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조물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 또한 이 피조세계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내용이죠. 이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 언약에서 저희가 기억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생물, 지금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보면 세상, 땅에 있는 육체, 생명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산을 보면, 하늘을 보면, 나무를 보면, 동물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그것도 영원한 언약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창조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피조 세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도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생태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생물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계약의 주체입니다. 계약의 주체, 이 말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평당 얼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창조 세계로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계약의 주체인데, 세 번째, 마치 저희 인간은 신이나 된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무참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면 인간은 피조 세계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마치 신이나 된 것인 양 모든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기후위기, 이 생태 파괴는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영감 만종이, 생명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 멸종된 건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펭귄이 위험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아름다웠다 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새롭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성경을 새롭게 보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사순절 중요한 중심 성구이지요.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순절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노아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시내산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에레미야 언약도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생명을 여러분께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저희가 이 파괴되는 이야기, 매일 접하게 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심각하게 죄악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슴을 치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요? 저희는 생명도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면서 이 땅에 무수한 생명종이 사라져가는데 왜 들리지가 않습니까? 저희는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이 무참하게 사라지고 무참하게 멸종 현실 앞에 왜 우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두 번째,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 자연과 맺는 관계를 새롭게 저희가 형성해서 제안해야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교가 이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저희가 강조해 왔는데,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창조 세계와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말하는 피조 세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된 영성훈련은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저희는 정의로운 청지기 삶을 위해 성경을 새롭게 읽고 교회는 모든 생명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죠. 죄와 구원과 새 창조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구원의 방주를 형상해가지고 설계되어 있죠. 맞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언약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배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언약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괴돼가고 죽어가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파괴되는 이 시기에 생명의 구원선 역할을 하라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덕신교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가 살아야 할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하기 원하신가요? 여러분 개인으로는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정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숙제. 여러분 한번, 저희가 물론 여기 적어왔습니다만, 여러분, 나 개인은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 시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정치라고 하는 큰 틀은 저희가 정치 이렇게 써놓은 건 엘 고어가 그 불편한 진실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개인은 어떻게 할 건지,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엘 고어는 이제 정치인답게 정치인을 똑바로 뽑아야 합니다 하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제안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해봤습니다. 2005년 제가 그 영성훈련 가서 영성센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엄한 현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책이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침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그 들녘을 걸었고 그곳에 흐르는 강이며 나무며 하늘이며 흔들리는 꽃이며 바람이며 지나가는 거북이며 돌멩이 하나까지 저한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세계의 우렁찬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부의 주제로 삼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되는 게 가슴 아픕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저희 아이들 사진 띄웠네요. 이제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는데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한 토막입니다. 아이들과 집 근처에 숲을 가고 여러분들 그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숲에서 한정없이 놀고 달팽이 한 마리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었던 아이들의 행복함, 제 인생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태 이야기 할 때면 마지막에 다음 세대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 숲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장엄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지난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저는 저 때만 해도 다음 세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2050년 되면 저는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IPCC에서 나온 보고서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도씨 상승이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성경을 읽고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응답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빠는 그때 뭐 했어요? 아빠는 공부도 했고 이 문제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발표도 하면서 아빠는 그때 뭐 하셨나요? 지구가, 기후가 이렇게 무참히 파괴될 때 아빠는 뭐 하셨나요? 내 아이들의 질문 앞에, 혹시라도 태어날 내 손자들의 질문 앞에 잘 응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노아 첫 언약, 무지개 언약 다시 읽었는데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듭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을 계약의 주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고 저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